잠깐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시고 기도하며 예배함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 부서들 가운데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기도함으로 영적인 부흥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부서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가운데도 하나님만 높이 영광 받으실 줄 믿으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편의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시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나의 삶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라는 주제로 다음 세대들과 또 위례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모두가 잘 알고 외우고 다니는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중심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하는지, 또 하나님 중심은 무엇인지 같이 배우고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살아가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과 중심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아마 학생 여러분들은 또 위례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또 그 중심과 생각,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형성하는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 친구들, 또 청소년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보고 듣는 것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또 그것으로서 나의 삶의 마인드가 만들어지고 또 삶의 중심적인 가치와 판단들이 만들어집니다. 당장에 여러분들의 청소년들의 문화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TV에서 가수나 노래나 또 드라마가 유행을 하게 되면 옷이나 헤어스타일들이 따라서 같이 유행하게 됩니다. 제일 두드러진 유행은 겨울만 되면 온통 길거리가 검은색 길다란 패딩으로 넘쳐나게 됩니다. 또 이번 겨울은 흰색이 유행이었는지 흰색 패딩을 입은 친구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요즘 TV에서 종영되었지만 여러분들 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저는 한꺼번에 보려고 아직 보지 않은 드라마인데 거기에 보면 배우 박서준과 배우 김담이라는 배우가 나온 드라마입니다. 박서준이라는 배우가 박세로이로 역할을 연기하는데 머리를 정말 짧게 하고 나온 드라마였습니다. 밤톨처럼 한 머리였는데 그 때문인지 몰라도 청소년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미용실 가서 그 머리를 해달라고 커트를 해달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또한 또 연예인처럼 또 미디어와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그렇게 비슷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 주변에도 많은 전도사님들이 브이로그를 찍으면서 유튜브에 공유를 하고 또 그것을 보면서 같이 또 흉내를 내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혹시 이런 뉴스를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PPT에 보면 미국의 한 여성과 남성이 나오는데 좀 인형같이 생겼나요? 그들은 인형과 같은 모습이 되고자 머리부터 전신까지 성형을 한 90번 정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뉴스에도 출연해서 이런 뉴스를 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말고도 몇 사람들이 바비 인형과 같이 되고자 성형을 하는데 그들은 그것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한번 따라 해볼 수 있을까요? 이처럼 사람들은 보고 듣는 것에 의해서 자신의 중심과 생각, 판단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포스트 코로나라는 말을 많이 하죠. 포스트 코로나 이전에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나눴습니다.
혹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절대 진리는 없다. 그래서 네가 하는 것이 진리가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진리가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얘기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이야기합니다. 정확한 정답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진리는 한 가지가 아니다. 다양한 것이라는 겁니다. 내 중심과 생각들이 이제는 길이 되는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진리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시대에 적대적이고 부정적인 시선이며 잘못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많은 TV나 광고들에서 또 많은 컨텐츠들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알게 모르게 이것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인드와 마음에 생각들을 계속해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나는 이런 시대 가운데 어떤 중심으로 생각하며 분별하며 지금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매일매일 나의 삶 가운데 중심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에 빙의한 세상적인 것에 나의 중심이 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하지만 그 고백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당장에 부딪히는 현실 앞에서 자기중심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시편 1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 1절, 2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1절에 복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네, 복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우리가 어떤 중심으로 어떻게 나가야 할지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즐거워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에서 시편 기자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곧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중심으로 두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처음 사람은 어떤 것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또 마인드를 만든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보고 듣는 것의 이야기라고 방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며 보고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 곁에 두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인드와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또 말씀으로부터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곧 나의 중심이고 또 하나님임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삶은 무엇일까요? 제일 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됩니다. 내 중심이 된 삶을 강구하고 계속해서 찾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닌 내 삶을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한번 들어보시면서 자신의 신앙을 한번 체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총 7가지인데 첫째로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지 않습니다. 기도보다 상황을 먼저 생각하고서 내 입장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두 번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기보다 형식적인 것, 예식적인 것에 더 집중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기도보다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구하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들이 있죠. 마태복음 6장 말씀에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세상의 방법들로만 모든 것을 하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자신의
자기 자신의 자랑과 자신의 가진 것을 의지하며 쌓으려고 합니다. 6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마지막 7번째, 자기 자신의 믿음을 과신하고 회개하지 않고 타인의 잘못을 흠집내며 비판적이고 용납적이지 않은 모습들을 이야기해주고 보여줍니다. 즉 자신의 생각과 방법이 아닌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방금 이야기한 부분에 얼마나 해당이 되십니까? 저 또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고민하면서 들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생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지난날 성경의 많은 인물들과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중심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또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도 하나님 중심이 아닌 또 나 중심적으로 살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과 또 모세와 함께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골리앗, 가인, 삼손, 사울 등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지난날에도 나 중심적이고 자신의 판단으로 살아갔던 인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인물 중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하나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바르지 못한 판단으로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도 이런 모습이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인도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그렇지 못한 습관들 때문에 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또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한번 우리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보고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또 먼저 기도하며 여쭙습니다. 예를 들면 한 어린아이에게 너 이런 거 한번 해볼래 하고 제안을 하면 어린이의 대답은 어머니에게 먼저 물어볼게요, 아버지에게 먼저 물어볼게요 하고 대답하는 경우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하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살아갈 때 하나님께 먼저 기도로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증거입니다. 기도로서 모든 일을 시작하고 마치는 것. 성경에도 분명히 하나님께 먼저 이야기를 나누는 인물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입니다. PPT에 나올 텐데요. 사무엘하 2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다윗의 삶 속에서도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 다윗도 하나님께 먼저 아뢰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먼저 나누며 친밀한 교제를 해야 합니다. 이때처럼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음성을 답해 주시지는 않지만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뢰할 때 그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실 겁니다. 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기도 합니다. 또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이기도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늘 버려야 합니다. 날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것들이 늘 부서지고 깨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잠시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교만들이 꿈틀댑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가겠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김교만입니다. 그래서 늘 날마다 부서지고 깨지게 해주세요라고 저는 이렇게 늘 매일 삶 가운데 기도합니다. 이 기독 제목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살아가야 하며 함께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내 안에 내가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사는 삶.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 말씀은 오직 내 안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자신을 부인할 때 우리도 이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쉬워 보일 수 있으나 어려운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가 그분을 내 안에 모실 때 이처럼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고백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항상 겸손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을 갖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나 중심으로 살아간 인물들을 아까 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 인물들도 있습니다. 모세, 아브라함, 다윗, 이사야, 바울 등 정말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 중심으로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대표적으로 한 인물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도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이었습니다. 삼위일체 되신 성자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순종하였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또 한 번 더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를 보내시니 나를 부르신 이의 뜻을 알고 그의 기쁨을 추구하는 삶,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는 삶, 하나님의 중심의 삶, 우리도 이와 같이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삶만이 하나님이 계신 천국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줄 겁니다. 학생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삶은 늘 행복한 길이기만은 아닙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고요, 또 고단하고 힘든 여정의 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신, 또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또 다시 사신 예수님, 우리는 그의 중심으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어둡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부패되었다고 합니다. 말씀대로 살기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빛이 될 줄 믿습니다. 부패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소금이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중심으로 오늘 나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두 가지 제목을 두고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의 것에 우리의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중심으로 살아갈 때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다음 세대 청소년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코로나가 안정되는 가운데 학생들이 다시 학교를 준비하고 등교하려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힘을 주셔서 학업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달라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이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두 가지를 두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잠깐 말씀을 두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것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